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창규 교수입니다.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강의할 주제는 건강한 자아상과 자기 관리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어떤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우리가 중요성을 놓치고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자기 관리가 왜 중요한지, 또 자기 관리를 하는 기본적 원칙이 무엇인지 이 강의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귀하고 유익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PPT 하나를 제가 띄워드립니다. 자, 자기 돌봄의 원리,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를 잘 돌볼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말씀 너무나 잘 알 겁니다. 믿음의 아버지인 바울이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의 내용이죠.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였고 그러기에 자신감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마음도 좀 소심했던 것 같아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교회를 목회하는 데 있어서는 마음에 참 부담이 있었을 때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디모데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두려움의 영이 아니다. 그런 무엇인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다. 그런 영을 주신다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도 원해요.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이 두려움의 영은 하나님 주시는 것이 아니야.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두려움은 좋은 두려움인데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뭔가 불안해하고 뭔가 내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맞이했을 때 할 수 없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것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여러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한 자아상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이 목회를 하신다면 우리 신대원생들은 목회를 생각하고 있을 거고 우리 학부학생들은 목회는 아니지만 신학교 들어와서 좀 건강하게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생활하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전인성과 이 건강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이 전인성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인격적으로도 훌륭해지고 그다음 정서적으로도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물론 강건함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전인적인 그런 사람,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일단 나를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 내가 뭘 좋아하는지. 생각보다 여러분, 내가 정말 뭘 좋아하는지, 어떤 거 할 때 행복한지 잘 몰라요. 제가 그 9년간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자랐는데 아이들이 자라는 걸 보면서 특별히 미국 교육에서 강조하는 것이 학교에 뭐 1학년, 2학년 보내면 뭘 해오냐면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 뭐냐,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 가장 좋아하는 그 활동이 뭐냐,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쭉 적게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어릴 때부터 미국 교육은 내가 뭘 좋아하는지 자기를 잘 이해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더라고요. 우리 한국 교육에 약간의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는 언제 화가 나고, 나는 언제 행복하고, 나 자신을 잘 이해할 때, 그 다음 단계인 타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나를 아는 만큼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타인의 마음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결국 하나님과 깊은 인계 속으로, 하나님의 그런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건강한 삶일 겁니다. 또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갈 때, 우리는 정말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게 되고 이런 목회를 하든 또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자아상을 갖는 것이 참으로 소중하고
그걸 위해서는 자기를 잘 돌보고 또 필요한 경우에 치유를 경험하고 또 회복이 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관리 또는 자기 돌봄, 셀프 케어라고 라는 말을 요즘 씁니다. 그렇죠? 근데 이 말은 사실은 최근에 많이 등장한 말입니다. 셀프 케어란 말 하면 이렇게 말하죠. 아유,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자기를 돌봐? 하나님이 다 돌봐 주시지? 셀프 케어가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은요, 셀프 케어만큼 소홀히 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신대원 강의를 해보면 신대원 학생들 너무 바빠요. 학교 수업도 해야죠. 또 교회 사역의 현장에 와서 또 전도사를 하면서 또 그러고 보니까 어떤 학생은 뭐 하루에 뭐 3시간, 4시간밖에 못 자요. 자기를 너무 안 돌보다 보니까 몸이 병이 나고 마음이 어렵고 그런 걸 봅니다. 그래서 자기 돌봄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 자기 돌봄은 결국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함께하고 있는 가족,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여러 영역에서 직접적으로 간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셀프 케어는 정말 중요한 영역이다. 그래서 이 그림처럼 여러분 뭐 잔디가 있을 때 잔디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물을 줘야 되겠죠.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박사과정 공부를 했던 곳이 캘리포니아였는데 캘리포니아는 특히 저는 서던 캘리포니아 남가주였는데 이 실은 좀 사막 기후거든요. 비가 잘 안 옵니다. 그래서 근데 집마다 잔디밭을 이렇게 우리처럼 아파트가 아니고 그냥 단독주택이 많은데 그 잔디가 있는데 잔디가 깨끗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어떻게 잔디가 이렇게 자라는가 사막 기후에서 알고 보니까 아침마다 스프링클러로 물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잘 주니까 여름엔 2번씩도 줘요. 아침 저녁으로. 그러다 보니까 잔디가 잘 자라는데 한 번은 어떤 다른 커뮤니티 지역에 갔더니 잔디가 다 죽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제대로 스프링클러가 물을 공급 못하는 거예요. 어떤 잔디가 잘 자랍니까? 물을 주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케어하는 만큼 내가 강건해지고 또 그걸 통해서 내가 몸담는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몸이 있죠. 바디가 있죠. 신체가 있습니다. 신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몸이 아프고 병들면 다른 건 못해요. 그 다음에 마인드, 정신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정신이 건강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스피릿, 우리의 영이 건강하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고 나를 형성하고 있는 이 여러 영역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좀 더 확장해 보면 삶의 밸런스를 위해서는 신체적인 피지컬한 영역, 영적인 영역, 소셜, 사회적인 영역, 그 다음 실은 또 빠뜨리기 쉬운 게 경제적인 부분, financial 그런 부분이죠. 경제적으로 학부들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원들도 참 많더라고요. 그것이 그 사람을 위축시킵니다. 참 외모도 훌륭하고 성격도 훌륭한데 늘 경제적인 압박감 가운데 지내는 우리 학우들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내가 몸담은 커뮤니티가 어떤 커뮤니티인가, 우리 가족이 어떤 가족인가, 멘탈, 그렇죠? 우리 정서적으로 어떠한가, 프로페셔널, 전문적인 영역에서 나는 제대로 이런 여러 신체를 비롯한 이 영역에서 나는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기 돌봄은 그런 의미에서는 아주 소중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신체적인 상태를 비롯해서 나는 나 자신을 얼마나 awareness, 인지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kindness, 친절함, 선택, 그 다음에 주의 집중, 그 다음에 삶의 어떤 우선순위, 어떤 것을 먼저 하고 어떤 것을 후회할 것인가, 그 다음에 삶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호기심이라든지 탐험정신, 이런 것들이,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 공동체도 있고 교회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공동체도 나의 돌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삶을 슬로우 다운, 좀 천천히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나를 지지하는 서포트 그룹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플레저, 뭔가 삶의 기쁨을 얻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주시는 기쁨, 친구와 함께하는 기쁨, 내 자신에 대한 기쁨.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셨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비둘기가 같은 성령이 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예수님 기뻐하셨죠. 우리 삶에도 그런 기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하워드 클라인벨이라는 걸출한 미국의 목회 상담 학자, 목회 신학자가 있는데요. 하워드 클라인벨은 전인 건강, 웰빙을 강조한 학자이면서 임상가인데 8가지 차원의 전인 건강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쭉 한번 보십시오. 결국은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의 인격의 건강함이죠. 내 마음이 얼마나 고요한가, 얼마나 내 마음이 기쁜가, 그런 부분이죠. 내 신체적인 건강, 더 이상 말할 것 없겠죠. 그 다음에 관계, 인간 관계. 나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관계를 떠난 인간은 불가능하죠. 그 관계 속에서 얼마나 건강을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참 놓치기 쉬운 게 자연과의 관계이죠. 요즘 참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떤 모임에 가기 참 힘든데 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자연, 대도시에 살더라도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연과의 이 교감이 얼마나 우리가 풍성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에 강건함이 필요하죠. 이 사회가 얼마나 건강한 사회인가. 그래서 이 사회 속에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전인건강 차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 또는 직업, 여러분이 전도사라면 목회를 공부하는 목회자 후보생이라면 여러분의 사역지,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 어떤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 한다면 그곳이 건강한 곳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게 놀이와 취미입니다. 그렇죠? 전인 건강을 위해서는 여러 영역 중에 내가 정말 일하는 것과 함께 얼마나 내가 잘 노는가. 어떤 분은 삶은 곧 놀이다. 잘 노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놀 때는 놀고 일할 때는 일하는 거죠. 취미라는 거는 결국은 뭡니까? 내가 어떤 전문적으로 하지 않지만 전문적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닌 내가 하면서 즐거운 게 취미죠. 취미도 우리의 건강을 그리고 영성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장 중요한 영성이라는 기본적인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걸 축으로 핵심으로 해서 마음, 몸, 관계, 자연, 사회, 일과 직업, 놀이와 취미가 함께 조화를 이룰 때 전인 건강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관계성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런 영역들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때 목회와 신학이라는 잡지의 편집장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 편집장을 하면서 했던 그 특집 중에 하나가 2012년 9월호에 목사님 건강하십니까? 라는 주제로 특집을 했어요. 여러분 혹시 이제 구할 수 있으시면 만약 여러분이 목회자 후보생이라면 이 잡지를 한번 찾아보기로 하면 좀 몇 년 되긴 했습니다만 7, 8년. 거기 보면 제가 이제 목회자의 전인 건강을 왜 중요한지 그런 이야기를 한 걸 기억납니다. 목회자가 결국은 교회의 롤 모델이죠. 목회자만큼 교인들이 됩니다. 그죠? 목회자를 따라하게 되고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건강은 결국 그 교회의 건강성이죠. 그 다음에 다양한 아티클들이 있는데요. 목회자가 경험하기 쉬운 정신병리가 뭔지, 극복의 방법이 뭔지, 또 특별히 왜 목회자가 탈진하는지, 해결책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이 특집으로 다뤘는데 어떻게 하면 자기를 잘 돌보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목회할 수 있는가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잡지를 참고해요. 자, 목회의 자기 돌봄의 기본적인 전제를 오스왈드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결국은 목회자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결국 목회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리더하는 자리죠. 기본적으로 내가 인정하든 하지 않든 리더십의 자리에 있습니다.
목회자의 어떤 건강함이 그 교회의 건강함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끊임없이 전인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회자도 사람이죠. 그렇죠?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신체를 입고 정서적으로. 목회자가 된다고 해서 완벽해집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제한된 인간이다. 그런 인식이 실은 자기 돌아보면 출발점입니다. 결국 나의 나됨을 모를 때 그럴 때 워커홀릭이 되는 거죠. 뭐 잠도 안 자고 막 열심히 일하는데 그러다가 번아웃 되고 그러다가 탈선하고 되는 인간으로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늘 최적의 건강을 유지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마다 자기를 관리하는 방법이 많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운동하는 걸 통해 자기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하게 독서하고 책을 보면 막 핑퐁해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친구 만나서 수다를 떨고 막 즐겁게 식사를 하고 이렇게 할 때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때 내 자신이 충족되는가? 나는 어떻게 할 때 내가 쉰다고 느껴지는가? 그런 부분들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최적의 건강이라는 것은 결국 나는 어떨 때 스스로 관리된다고 느끼는가. 제가 어떤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자기 돌봄의 날을 가지라고 말하고 과제를 준 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수업을 이제 하는데 한 주 수업을 하지 않고 대신에 그날 그 시간에 자기를 돌보는 시간을 보내는데 학생들마다 많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학생들은 헬스하고 동기하고 식사하고 교자하고 그런 학생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영화 보고 네일 아트, 여자 학생은 독서하고 이런 내향적인 학생이었고요. 어떤 학생은 늦잠을 자고 친구와 여자친구와 데이트하고 근데 이 같은 경우는 딱히 계획을 세워 동행하지 행동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읽었는데요. 늘 계획을 빠듯하게 세우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날 아무 계획 없이 하루가 알차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지만 그러나 자기가 늘 계획성이 많은 사람이니까 좀 해방되어서 자유로웠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행복한 하루였다. 계획대로 해야 한다는 중압감에서 해방된 하루였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돌봄의 방법은 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뭘 할 때 좋아하는지, 어떤 분은 낚시를 좋아하는 분도 있고, 여러분이 최소한 한두 개 정도의 취미는 가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자기 돌봄 기본 전제는 체계적이고 전인적 건강으로서 목회 사역. 내가 몸담고 있는 목회 사역지가 어떤 곳인가? 그런 공간이 건강한 공간을 만들어가야 돼요. 목회 환경이 내가 몸담고 있는 목회고 환경이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고요. 마지막 하나는 결국은 목회자의 중요한 소명하는 치유자로서의 목회자죠. 헨리 나우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표현을 썼지만 결국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잘 아는가, 그리고 내가 어떤 삶 속의 아픔을 경험한 만큼 또 그것이 하나의 치유의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칼 바르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신학자인데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희망하는 삶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희망은 사건이 되어 갑니다. 그는 이 세상 속으로 영혼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신을 위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씨앗입니다. 하지만 아직 씨앗은 다만 겨울에 굳은 땅 속에 묻혀 있을 따름입니다. 씨앗은 분명히 죽고야 말 것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봄이 오면 씨앗은 싹을 틔울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서의 겨자씨처럼 마당의 그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미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부여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칼바르트의 이 고백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런 소망을 이미 간직했죠. 세상 속에 영혼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바로 우리죠. 그래서 나의 나됨을 여러분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나는 지금 오늘 이 칼바르트의 이 신학 목장처럼 아직 겨울에 굳은 땅속에 묻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씨앗은 분명히 죽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언젠가 복이 되는 삭을 틔운다. 그리고 그 삭이 자라서 겨자씨처럼 마당의 그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될 것이다. 바르트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허브 여러분, 자기를 관리한다는 것은 결국은 나의 나됨을 아는 것이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바르게 인식할 때 그때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연약함, 여러분의 부족함도 물론 있겠지만 내가 씨앗을 뿌리는 사람으로 희망을 간직하는 사람으로 세워질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체를 입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정서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본다본 관계, 사회, 내 삶의 주변의 여러 환경이 사실 우리를 만들어가는 토양입니다. 기본 토양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토양은 하나님이라는 토양이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내가 나를 바라보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방식으로 나를 생각할 때 여러분은 매일매일 마치 땅속에 들어가 있는 씨앗이 죽지만 결국 그걸 통하여 놀라운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십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희망을 품으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나의 나됨을 아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점점 하나님이 주신 희망과 능력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그 말씀을 꼭 기억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